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전체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매주되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섬기는 나를 징벌하지 내 손은 큰 재물을 끌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는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참 부족한 종이죠. 네. 부끄러워요.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영주교회 청년들을 저의 양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2017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성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7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17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예배케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해볼까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네, 이제 정답이 나왔는데 국민, 영토, 주권이죠. 국민, 주권, 국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백성과 통치권,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 혹은 삶의 터전이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바로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복을 주시는, 베푸시는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지키죠. 그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죠. 가야 할 사람은 가야겠죠. 그 법의 보호와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그에 맞춰 도덕적인 상식과 생존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그 법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이 나라 이 땅 성공의 기준이 보통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라고 많이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축복, 그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교제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막힌 탐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자 학교라는 아주 즐겁고 감사한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방패와 또 상급이라고 소개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넓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 그 말씀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복락을 누리는 나라를 세우시지만 그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죄인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괜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세례받기 전에 요리문답 하면 꼭 이거를 했었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는 찬양하는 거라고도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바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자, 우리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종종 그러하듯이 당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신 직접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상급이자 축복임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봐요. 하나님이 전에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과 풍요로운 땅만을 생각합니다. 큰 민족과 풍요로운 땅.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 세계에서는 큰 민족과 풍요로운 땅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 요즘은 헬조선이라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어 라는 M4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참 많죠. 취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포기하고 예단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비현실적이다. 그런 절망이 8절에서 최고조로 달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물려받는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증거가 도대체 뭐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 반드시 내 땅이 된다는 보증수표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증거예요? 우리도 묻죠. 저도 항상 물었어요.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이시라는데 도대체 나한테 뭐가 있냐고. 이런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보증수표 하나를 써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각을 떠서 둘로 쪼개어 나누어 놓으라고 해요. 뭔가 이 행위는 약속을 하시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고는 어두운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제물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제물들의 중간을 지나가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제 고대 사회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중요한 약속, 언약을 할 때 제물을 둘로 쪼개어 나눈 다음에 두 사람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일종의 나에게 저주적인 맹세를 해요. 내가 만약 너와 약속을 어기면 여기에 죽임을 당한 이 제물과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약속대로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게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냥 손가락 한번 휘두르시면 강이 생길 것이고, 말씀하시고 입김만 부르셔도 생명이 돋아날 것이고,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맹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꼭 읽어보세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과 풍성한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당신께서 통치하시겠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대요. 모두 인도하시겠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전혀 실감하지도 못하고, 또 풍요로운 땅에 대한 약속도 지금은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약속을 하는 현재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미래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태초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 또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재는 약속뿐이고 그 약속의 성취는 먼 미래의 일이에요. 분명히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개인적인 비전은 선교센터 만드는 건데, 선교센터를 만들겠다고 막 비전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선교센터를 만들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영주교회 여러분의 청년부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죠. 먼 미래의 얘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그 이루어져 달라고,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아무리 떼써봐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은 시간의 간격, 물질의 간격, 상황의 간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간격을, 그 간격만큼이나 의심하고, 그리고 그 간격만큼이나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인내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대학을 목표로 해요. 대학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그 공부하는 과정이 쉬웠어요? 또 제 세대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200점 만점에 170점 정도 맞아야 좋은 학교 간대요. 근데 나는 맨날 100점밖에 못 맞아. 이 간격을 어떻게 외울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뻥 돼서 될나? 눈앞에 막 글자가 보이고 컴퓨터도 아니고요. 안 돼요. 그 간격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메우기는 쉽지 않아요. 또 그 간격이 멀수록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로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그 간격 사이에서 고통당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를, 그 고통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이루어 주시겠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영원한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친교를 나누는 것, 이것만큼의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 친교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김도경이라는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는 바라던 울림이라는 아름다운 찬양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큐티와 기도와 여러 가지 말씀 묵상,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내가 처해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교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냐?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내가 직접 내 목숨을 바치겠다. 하나님이 직접 목숨을 바쳐서 이 친교가,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목숨을 바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결국엔 약속대로 하셨잖아요. 갈라져 버린 그 언약의 상황을,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생명을 바쳐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친교케 하신 겁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죽으시고 끝났으면 소망이란 게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 예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으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때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간사님이 중보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리자는 이야기했죠.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매번 많은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예배하며 깊은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전의 욕망과 사고방식과 교만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자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매일매일 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를 매일매일 버리세요.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만나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배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의 옛 자아가 내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한없이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나누시고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평화를 누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 가지세요. 베푸세요. 충성하세요. 어떤 일에 충성하세요. 더럽고 치사해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어렵게 힘든 과정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충성해야 돼요. 온유하세요. 화가 막 올라와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 그리고 절제하세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 욕망을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한 나라에도 도덕적으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지요. 지금도 자괴감과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가 장성한 겨자씨 나무처럼 성장하기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흥황하도록 우리 헌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각 부서에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라요. 주께서 우리 안에 세상에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바라요.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다들 매일매일 술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엉뚱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우리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를 표현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 바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명 바쳐 예배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쳐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